강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무슨 주일? 어린이 주일! 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되고 오늘은 주님의 군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나요? 기도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 보내신 곳에 함께 하시네. 능력에 팔로 이끄시네.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용감하고 씩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군병인 것을 기억함으로 꼭 가져야 될 것들 잘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 친구들, 동백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동백이네 집은 조금 잘 사는 집이에요. 어느 날 동산이가 동백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동백이네 집에 있는 장난감과 또 게임기와 또 스마트폰과 재미있는 것들을 마음껏 재밌게 신나게 가지고 놀고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 나온 마리오, 닌텐도 칩도 같이 가지고 놀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동산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가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엥? 뭐가 들어있어요? 내게 아닌데
마리오, 스위치, 게임기, 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갖고 싶어서 동백이네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놀았던 그 게임 칩을 자신도 모르게 정리하다 그냥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걸 갖다 줄까? 전화해서 알려주려고 했지만 자기가 너무 갖고 싶고 끝까지 꼭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라,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직 사지 못했던 게임이라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동백이네 집은 잘 살기 때문에 동백이는 또 살 수도 있고, 또 게임 칩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동백이가 찾지도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동산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할까봐 동백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동산이는 그 마리오 게임칩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 몰래 자기 닌텐도 스위치에다 꼽아가지고 몰래 게임을 했어요. 엄마가 알면 이거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볼까봐 엄마 몰래. 이게 잘못됐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산이의 마음엔 지금 어떤 마음이 찾아온 건가요? 맞아요. 죄의 마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왔지만 그걸 돌려주고 싶지 않은 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 사탄. 맞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탄 마귀가 누구라도 유혹할 대상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산이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준 것이죠. 훔치도록, 그리고 돌려주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말하도록 동산이의 마음에 유혹을 줬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잘못된 걸 알지만 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돌려줘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죄야. 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마음은 안 돼. 돌려주지 마. 너 얼마나 하고 싶었어. 너 그거 다 해. 그냥 해.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돌려줬다가 너한테 도둑놈이라고 친구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해. 왕따 되면 어떡해.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 이런 마음들이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마음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냥 확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과 잘못된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는지 알고 있나요? 갑옷을 입고 나갔죠. 자, 갑옷. 이런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탄이 주는 유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까요?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면 허리띠지 진리의 허리띠는 뭔가요, 목사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거짓의 반대예요.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것의 반대가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런 게 바로 진리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거 갖고 놀아, 즐거울 거야, 행복할 거야, 너 기쁠 거야, 재밌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유혹을 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 돼!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야! 남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라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야!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속이는 것, 잘못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로 딱 둘러차고 있으면 거짓말에 막 공격할 때에 진리에 튕겨져 나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부착하는 방패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동산이처럼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호심경을 착용함으로써 의로운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행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자, 위에는 의의 호심경도 붙이고 또 뭐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탔잖아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딱 붙였어요. 상체는 이렇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체가 아무것도 방어가 되어 있지 않고 군인이 위에만 옷 입고 그냥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평안의 복음의 신일까? 이 평안으로 복음으로 예비된 이 신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받으셨다.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벌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으로 우리 발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벌 받을까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예비된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는 사탄의 화살과 거짓된 유혹과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무엇으로 막아야 될까? 맞아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막 심란하게 하고 빼뜨려 놓고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사회에서 루저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방어를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쫙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공격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난 그걸 믿어 하고 믿음의 방패를 팍 해서 모든 공격과 화살들을 다 튕겨내 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된 말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사님도 군대 갔을 때 이것을 착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뭘까? 뚜껑! 맞아요. 바로 헬멧, 투구예요. 이 투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투구 안 쓰고 사격 훈련 가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혼나요. 왜냐하면 공격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해주는 이 투구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 장비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에 우리가 투구를 쓰지 않는다라면 어떤 공격에도 바로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투구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공격에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바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투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어요. 의의 호심경도 붙였어요. 믿음의 방패도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잘 막고 피하고 또 막아내고 튕겨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주려 계실 때, 배고프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저 돌들로 떡이 돼서 먹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아까 동산이가 동배기에 물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동산이의 마음 가운데 돌려주면 너 이제 왕따 당할 거야. 너는 거짓말장애가 되고 친구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할 때에 또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친구들도 안 놀아주고 하나님도 너를 용서 안 하실 거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할 때 우리의 말씀으로 뭐라고 공격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정직하게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이 녀석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친구들의 말, 선생님의 말, 또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해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 중요하죠. 진리의 띠도 중요하고 의의 호심경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써야 하는 거 뭐라고 했나요?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 전쟁은 아예 치를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 중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사탄이 하는 모든 공격과 거짓에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이 마음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나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 믿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제 저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전신갑주들, 마음의 싸움에서 꼭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또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갈 때에 사탄이 하는 공격과 유혹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우리는 당당하게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신 누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 이기셨고, 이기신 싸움에, 이미 끝나버린 싸움에 우리를 예수님의 군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군병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같이 나갈 때 늘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를 군사 삼아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지만 우리는 힘들게 이 싸움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믿음의 방패로, 의의 호심경으로, 또 진리의 허리띠로, 또 성령의 검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싸움에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의 유혹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멋진 군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쁨의 주일, 또 기쁜 어린이날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미션이 없어요. 대신 우리 동백동산교회 모든 친구들에게 간식 쿠폰을 쏴주도록 할 거예요. 와,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 행복하게 잘 보내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머니와 또 가족들, 또 선생님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 가정의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친구는 11시까지 3층에 있는 초등부실로 오면 돼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